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나요? 푹 쉬셔서 좀 육신적으로도 피로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보내고 오늘 빌립보서를 이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에 지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켜야 할 덕목들, 그리고 그들이 꼭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상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앞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그 삶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삶은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경유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이 땅에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어떤 경우에도 중단됨이 없이 신앙의 길로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가는 천국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길을 수정하려 들지요. 또 막으려고 들고요. 이것이 바로 주변에서 역사하는 사탄이들의 방해 공작은 아담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것을 원상 회복시키시기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역사하셔서 방해했던 그들은 그 이후에도 이 땅에 남아 지속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훼손하려는 이 애씀이 중단이 없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로서 신앙의 전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의 삶이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이 4장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천국 백성들이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또 스스로 개인은 어떤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중단 없는 신앙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보면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직접적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보지요. 그래서 보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애정어린 권면을 해요. 이 권면을 보면서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지칭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살갑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다 덧붙여서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좌우간에 자기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쓸 수 있는 미사오구는 다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살가운 표현인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피차 간의 깊은 교류와 애정의 관계가 없이는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다는 표현이고요. 또한 여기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애틋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있다는 표현이고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형제들입니다. 이거는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하나 된 형제라는 것을 전제하고요. 또한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게 만족감을 준 당신들이고 늘 나의 자랑감인 당신들이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전제해 놓고 그들에게 권면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상당한 도움이었어요. 위로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최초로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였고, 사실 이제 이후에도 가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단되었던 선교 활동이 다시 재개되는 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있는 모습도 이 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랑감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중단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는가 찾아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은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으라.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럽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문에 찾아가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그대로 읽어보면 스테게테 엔 큐리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테게테 엔 큐리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가 덧붙여진 게 굳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 안에 서라 그랬는데 원문을 찾아가 보면 주 안에 굳게 서라. 여기 굳게 서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되어진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신앙의 전진을 거듭해 가라. 지금 너희들을 흔들고 있는 사탄이들, 당신들을 흔들고 있는 이단 사설들, 모든 세상들의 쾌락과 안일들이 신앙의 길을 자꾸만 흔들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그 길을 지속해 가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오늘 당부하고 있는 이 한 말씀이 뭐냐?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된다. 내가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지배와 통치에 따라야 됩니다. 그 안에서 권리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면 소속돼 있는 규율과 법칙과 법도에 따라서 생활할 때 그 안에서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일로 힘써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인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하에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것이 나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다스려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의 본능은 참지를 못한답니다. 참는 게 없대요. 근데 이 참는 것은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 참는 훈련을 해 나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참는 게 하나도 없대요. 이놈들은 그냥 오줌 눕고 싶으면 눕고, 울고 싶으면 울고, 자고 싶으면 자고, 깨고 싶으면 깨고, 하여간 그 깐난 아이들은 절대 참는 것은 일도 없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참는 것을 배워가다 보니까 참아내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부단히 참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욕구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날마다 만들어질 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다 내가 좀 기초를 세워놓고 여기 있으면 편안해 보겠다, 여기 있으면 행복해 보겠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젊음도 흔들리고요, 건강도 흔들리고요, 명예도 물질도 어떤 것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내가 기초로 삼고 있다가는 그것이 흔들릴 때 역시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하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 것은 다 흔들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으니 주 안에서 강하게 서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차 제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출애굽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당부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그렇게 당부했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의 길로 정진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의 통치하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삶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 이 당부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언제든지 하나 되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신앙적 열심은 있고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인데도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늘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교회의 평화를 깨고 화합을 깨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훈련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다 다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공동 목표 아래 지금 하나 되어 신월동교회를 받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 아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주의 종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신앙은 깨지고 교회는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 되는 훈련을, 하나 되는 방법을 우리는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것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로부터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때만이 하나 될 수 있고 갈등 구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섞여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섞여 살 수 없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개와 고양이랍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요즘은 반려견, 애완견, 그래서 집안에서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잖아요. 어떻게 다 보면 개와 고양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참 별일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동물이래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행동 구조와 생활 습관의 차이랍니다. 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고양이는요, 기분이 나쁘면 내가 저놈을 공격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고양이는 일단 꼬리를 치켜 세운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세운대요. 그리고 고양이는 기분이 아주 좋으면 고양이 꼬리를 바닥에 이렇게 내린대요. 그런데 강아지는요, 기분이 지금 말이 좀 섞갈리는데,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면 말하자면 꼬리를 세우고, 개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세운대. 그래서 이런 경우래요. 이놈도 첫분에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보면 호감이 가고 궁금하대요. 그래서 다가간대요. 그래서 보면 강아지가 먼저 반응을 하는데 강아지는 고양이를 보고 너무 반가우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세우고 달려오니까 고양이가 딱 볼 때는 저놈은 날 처음 봤는데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왜? 자기는 화가 나고 싸울 때 꼬리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를 내리고 있던, 자기도 반가워서 꼬리를 내리고 있던 고양이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세우고 오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꼬리를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하는데 만날 고양이가 강아지를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세우고 하나는 기분이 나쁠 때 꼬리를 세우니 내가 기분이 나빠서 꼬리를 세웠는데 이 상대가 꼬리를 세우니까 저놈이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라고 오해를 해서 싸우게 되고 또 강아지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네가 반갑다고 꼬리를 세웠는데 왜 나를 때리는 거야? 라고 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하나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걸 전제해놓고 인디언 속담에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생활 구조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마일만 걸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마일을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속담에 역지사지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습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 상대 쪽에 가서 왜 그랬을까 그 환경을 들여다볼 때 거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가지고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들면 이거는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강아지와 개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세우는 것과 기분이 나빠서 세우는 것. 만약에 고양이가 강아지가 꼬리를 세우는 것이 저놈은 반가워서 세우는구나라고 알았다면 아마 싸움을 안 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나는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꼬리를 세우고 있는데 강아지도 꼬리를 세우니까 저놈은 나하고 싸우자는 놈이로구나 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을 가지고 그 안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끌어모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세웠다면 그 안에서 내가 다가가서 상대를 이해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의 잣대를 한번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훈련을 우리는 해가야 됩니다. 그거를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건 변할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틀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이 큰 어떠한 틀을 하나 가지고 서로 하나 되라고 연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서 주 뜻을 이루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 돼서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신월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서로 도우라. 오늘 말씀 보실까요?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몽일을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해가려고 하면 또 우리가 아름다운 형제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서로 돕는 자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늘 찾아서 내가 돕는 자 위치로 나서야 됩니다. 내가 돕고자 할 때 상대가 나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약한 자에겐 힘이 되어지고 힘든 자에게는 또 위로와 용기를 주고 그래서 서로 돕는 자 위치에서의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달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할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그럴 수 있죠.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작은 것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 내가 위로자로서 찾아가는 삶의 훈련이 또한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생활 속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거는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요, 재능으로도 도울 수 있고요, 따뜻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도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돼요. 이 사람에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겠다, 함께 기도해줌이 큰 힘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 찾아 함께 할 때 그건 도움이 될 것이고 상대에겐 위로가 될 것이고 거기에는 또 다른 신앙의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의 출발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그 섬김은 은밀하게 이루어짐도 아름다울 것이고요. 또한 그 서로의 도움는 길에서는 아낌이나 인색함이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동참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게 우리 정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또 모두가 이단이 찾아왔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머리를 깎으러 다니는 주 옆에 문수이발관인가 수문이발관인가 모르게 있어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 신월사동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응급위원회에서 80세 이상 된 어른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좀 노령 위로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월사동 목사님들이 참 좋은 것이라고 그러더니만 이 조주봉 목사님이 거기 나랑 똑같이 이발 동기거든요. 같은 집을 다니는데 이 양반이 거기 가서 우리 교회를 엄청 자랑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이발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서 모아가지고 헌금을 보냈더니 오늘 아침에도 그걸 모아가지고 헌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이 물질이 많고 적금이 아니라 그분의 그렇게 동참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한다는 것을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머리 깎으려면 이제 거기 가서 깎으십시오. 신월동에서 왔다고. 말씀이 오늘 간단합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됨이 없이 함께 손잡고 주어진 교회를 받들며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해 가야 할, 여기에서 우리가 생을 마무리하고 또 주님을 만나야 할 공동 운명체들입니다. 오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천국 백성된 그들에게 자부심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듯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속상해도 믿음의 자리 놓치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는 일을 힘써주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신앙의 전진을 거듭해 감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위로자로, 서로에게 위로하는 자로 굳건히 서서 그 일을 감당해 가라. 돕는 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오늘도 그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전진을 거듭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주 안에 서서 한 마음을 품고 돕는 자로 살아가라 당부하고 있으니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사명 감당하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의 발걸음이 삶의 여정이 주 안에서 은혜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